먼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뱀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보시고 이 사진에 나온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어떤 감정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객관식인데요. 이 사람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1번 혐오스러운, 2번 질투하는, 3번 오만한, 4번 공황 상태. 자, 여러분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혐오스럽다, 혐오스러운 표정. 2번 질투하는 표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3번 오만한 표정이다, 오만한 감정이다. 지금 들으셨네요. 4번 공황 상태다. 예, 정답은 4번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맞춰주셨네요. 자, 이 사람의 공황 상태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감정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1번 장난기 많은, 2번 위로가 되는, 3번 짜증이 난, 4번 지루해하는. 자, 몇 번일까요? 1번 장난기 많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좀 드셨고, 2번 위로가 되는, 이육환 지사님. 3번 좀 짜증이 난 것 같다, 이 사람. 4번 지루해하는, 4번. 몇 분 드셨네요. 정답은 1번. 장난기 많은.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유승이라고 하는 어떤 교수가 한 실험을 했는데 연애 중인, 이렇게 남자와 여자 연애 중인 119명의 커플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상대방에게 얼굴로 감정 표현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맞춰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그런 비슷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바로 상대방의 표정을 많이 맞춘 그룹들이 맞추지 못한 그룹들보다 이 연애의 행복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표정을 눈치 있게 빨리 알아맞춘 커플들이 그렇지 못한 커플들보다 훨씬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눈치가 있는 것, 눈치가 빠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치가 빠른 사람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까 제가 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다 틀리신 분 계십니까? 두 문제를 다 틀린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 눈치가 조금 필요한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도 그 두 문제를 다 틀렸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이 눈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눈치가 빨라야 행복할 수 있고 또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제 인생의 선배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 인생 선배들은 눈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자기가 눈칫밥 먹고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단어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낄낄빠빠 이 단어 이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네, 뒤에 황옥하 시사님. 네, 정답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한다는 이런 말처럼 우리는 낄 때 끼고 또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그런 눈치 빠른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눈치가 빨라야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온갖 재앙으로부터 수월하게 피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기 상사의 기분이 현재 좋은지 나쁜지, 또 오늘은 내가 좀 나서도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재 분위기가 나한테 이로운지 이롭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눈치껏 빨리 파악하고 행동해야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이쁨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선배들과 또 어른들이 늘 해주었던 눈치가 빨라야 한다, 이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징은 눈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동물 중에서도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가장 잘 파악하고 신속하게 회피하는 그런 동물이 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집을 지키던 뱀이 집을 떠나면 그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뱀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자연재해나 재앙에 대해 동물적 감각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뱀은 그 재앙이 일어날 것을 빨리 파악하고 눈치 있게 속히 그 집을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고 있던 뱀이 그 집을 떠났다면 그것은 그 집에 재앙이 올 것을 뱀이 미리 알고 떠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뱀은 아주 눈치가 빠른 그런 동물입니다. 자기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조심성 있게 잘 대처하고 또 모면할 줄 아는 이 뱀은 아주 지혜롭고 눈치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뱀처럼 눈치가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뱀처럼 눈치가 빠른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뱀처럼 눈치가 빠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눈치껏 그 위험을 피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 말씀 안에 조금 이상하고 모순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바로 그 전에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을 늑대가 있는 그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양을 잡아먹는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일은 여러분 사실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일일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곳으로 죽으러 가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일은 위험을 알고 피하는 그런 뱀의 지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 죽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로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앞뒤가 안 맞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눈치가 없어 보이는 행동,
곧 양을 이리로 보내는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뱀의 지혜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는 두 가지 모습의 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창세기에서 나타난 뱀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민수기에서 나타난 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뱀의 모습은 창세기에 나타난 뱀이거나 아니면 민수기에 나타난 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두 가지 뱀의 모습을 살펴보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뱀의 지혜를 말씀하고 계셨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에 나타난 뱀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뱀입니다. 바로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한 간교한 뱀이 창세기의 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온 뱀은 정말 눈치가 아주 빠른 뱀이었습니다. 아담이 없는 그 틈을 타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뱀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간교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뱀의 모습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뱀은 사람의 표정을 아주 빠르게 읽고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그런 눈치가 빠른 뱀이었습니다. 이 뱀은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는 그 하와의 표정을 딱 읽고서는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분위기를 바로 파악하여 재빠르게 하와를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의 모습은 정말 눈치가 빠르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정체에 대하여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면 성경은 이 창세기에 나온 옛 뱀의 정체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사단, 곧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뱀의 지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창세기의 뱀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처럼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뱀의 지혜는 창세기에 기록된 뱀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은 어떤 뱀이었을까요? 함께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뱀의 모습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에 나온 뱀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장대 위에 달린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뱀은 마치 재앙을 당해가지고 죽어있는 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앙을 잘 피하는 게 뱀의 모습인데 이 뱀은 오히려 재앙을 피하지 못하여서 죽은 뱀의 모습으로 장대 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뱀이 매달리면 그 뱀이 막 이리저리 도망가고 피할 수 있을까요?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이 뱀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뱀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런 눈치 빠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 뱀의 정체에 대하여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성경은 민수기에서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았던 이 뱀의 정체가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민수기 뱀의 정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뱀은 창세기의 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 나오는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의 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뱀의 지혜는 바로 민수기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의 지혜를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장대 위에 매달린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눈치가 빠르고 낄 때 낄 줄 알고 빠질 때 빠지는 그런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눈치가 빠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눈치 없는 사람처럼 이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안진뱅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분명하게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뭔가를 들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법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당시에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결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치 없게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게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식사를 하실 때에도 눈치가 없어 보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언제나 손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을 한 이후에 식사를 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눈치 없게도 식사를 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방법대로 손을 씻지 않으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눈치 없게도 언제나 가난한 죄인들과 세리와 고아와 과부 또 문둥병자와 같이 더럽고 죄가 가득한 사람들과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랑 같이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은 눈치 없게도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 죄인과 세리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눈치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치 빠른 사람처럼 위험을 요리조리 피하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그런 눈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리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눈치 없는 양의 미련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눈치 없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치 없게도 십자가에서 거짓 죄목을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 입만 열어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발하기만 해도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눈치 없게 그 자리에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눈치 없게도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을 그대로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눈치 없게 채찍을 그대로 맞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눈치 없게도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순간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치 없게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머리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으며 그분의 옆구리는 창에 찔려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눈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록을 안 했네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눈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눈치 없게도 이 모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조금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눈치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민수기에 나오는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장대 위에 달린 뱀의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뱀의 지혜를 가져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장대 위에 달린 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장대 위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눈치 빠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뱀이 가진 지혜, 다시 말해서 뱀이 가진 눈치란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눈치가 빠르다고 표현하는 것은 뱀은 다가오는 재앙과 위험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실 가장 뱀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눈치 없이 유대인들에게 미움만 받으시고 눈치 없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재앙, 곧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재앙으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을 피하도록 하신 가장 지혜로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될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재앙으로부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뱀의 지혜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뱀의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망이라고 하는 재앙으로부터 우리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눈치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곧 있으면 자신들에게 닥쳐올 가장 큰 재앙, 그냥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재앙이 닥쳐올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재앙을 겪게 될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피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이익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 이익에 목숨을 바쳐 살고 있으며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만을 위하여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재앙에 대하여서는 전혀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눈치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재앙이 닥쳐올 것을 미리 알고 피하는 뱀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눈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의 지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다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사탄 마귀의 지혜는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세상에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지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뱀의 지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 21장에서 장대 위에 매달린 구리뱀의 지혜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세상에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뱀의 지혜는 이 땅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구리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으며 이 땅에서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가장 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피하도록 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눈치 있는 분이셨으며 가장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 뱀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이 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재앙과 고난을 피하기 위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그러한 뱀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볼 때 가장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익을 눈앞에 두고도, 편안함을 눈앞에 두고도 눈치 없게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로 따라 걸어가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뱀의 지혜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지혜롭고 눈치 빠른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며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집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의 지혜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피하는 창세기 뱀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라는 재앙을 피하는 민수기 뱀의 지혜, 곧 예수님의 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